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유는 단순하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꾸준히 달리다 보면 달리기 자체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마라톤을 즐겨하는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달리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유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달리기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의 매력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약속을 잡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느 때나 독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천사를 대신 보내서 우리와 대화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보다 더 고대하시고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고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소통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고 빵긋 웃음을 짓고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와 소통하려고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옹알옹알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모든 몸짓과 시도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소통하려고 하는 자녀의 그 모습 부모에게는 최상의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대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봤던 본문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마치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쁨의 미소를 짓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즐겨 맞이하실까? 나를 좋아하실까? 그 이유는 아마 자신의 생활 때문일 겁니다. 나 자신이 지금 주를 위해 뭔가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다리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은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유다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했을 그때에 마치 지독하게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 마치 사춘기의 절정에 치달은 우리 자녀의 모습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잠잠히 은근히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고 누가 우리를 보며 사랑의 미소를 짓고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족과 배우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간의 사랑은요, 다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 그 사랑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잘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더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은근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메마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도 메마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줄기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행복이 뭡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하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렬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성도에게 더없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메마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 다 많이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 못을 받고 집을 나가죠. 근데 결국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허무함의 끝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아들은 정말 몹쓸 아들입니다. 그래서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량없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동네 잔치를 위해서 속까지 잡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신분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계를 봐도 크리스찬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도 생활이 전혀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교류가 끊긴 것처럼 하늘 아버지와 전혀
대화가 없이 교제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9월 한 달 동안 오직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다시금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테이블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는 이 표현이 제일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측은히 여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탕자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측은히 여긴 것처럼 이건 불타오르는 긍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사실 그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얼 하나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측은하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뻔하거든요. 너무 메마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거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씨름하며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가죠. 이 탕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체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포기한 채 정말 회복 불가능한 인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혹여나 이 가운데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다시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금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반대로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참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바라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했대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었대요. 남편이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었대요. 늘 품어주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 사랑 하나로 끝까지 시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사랑의 한 줄기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정말 어려워도 숨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러죠. 근데 하물며 거대하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못 견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사실 어떤 현실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린 분도 있죠. 사업적으로 더 이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인내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실상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흘러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실이든 간에 맞설볼 만하고 어떤 장애물이든 견뎌낼 만하고 그 힘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했지만 칠흑같이 어둠의 시기를 보냈지만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1절도 5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 1장도 5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인내할 필요가 없는 자가 아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인내하며 시험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보라고 말하고 욥의 인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지만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선지자인 그를 멸시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끝난 겁니다. 스스로 살아서 기어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든 현실을 이기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는 구덩이에 빠져서도 거기서도 기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그걸 통해 보여줍니다. 3장 35절 말씀을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마치 기지국이 멀리 있어서 통신이 안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음성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도 함께 하셨어요. 그 소리를 너무 흠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구덩이인데 너무나도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구덩이 깊은 곳에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실 때 선지자의 마음에 반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견딜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이제는 극복해낼 만한 장애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오늘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은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 있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극심한 고난에 빠진 어려움을 통과한 인생의 대명사죠.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욥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건강도 잃었으니까, 그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아내는 처음부터 욥의 인생을 다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요, 정작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반응해 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요, 입을 꼭 닫는다는 말입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입을 닫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있는 신자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아버지가 병환 중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회복을 위해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그 일 이후에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모태신앙이기에 예배 생활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인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서운해서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수십 년 지났으니까 좀 풀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서운하게 생각하겠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욥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아직까지 서운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을 그 자리에서 그 아내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당신은 처음부터 다 봤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이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번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그의 아내와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욥은 한창 잘 나갈 때도 그의 부유함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오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잘 모를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수십 년째 예배 생활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 잘 몰라요.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서운하고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알았던 욥의 아내는요, 어려움 당했을 때 원망이 불쑥 나왔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욥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의 이 삶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면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20대 나이 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외적인 환경이. 그런데 그 시절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이 날마다 내게 흘러 들어왔거든요.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람들은요, 참을 일이 없고 인내할 상황이 없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참아낼 것도 많고 인내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복이 지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이지만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인내할 필요가 없는 자가 아닌 인내하는 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된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참을 것도 없고 인내할 일도 없는 그 온실 속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아내야 될 것도 많고 견뎌낼 상황도 많이 있지만, 거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적 고난이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배울 기회조차 박탈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 가장 강렬하게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그 절정을 맛볼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지나가는 인생은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메마른 인생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디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막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풍랑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렬하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그 어떤 현실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텐데요, 끝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작은 가슴에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 힘겨운 현실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견디며 그 사랑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메마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는 인생, 메마른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입을 열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덩이에 있든 풍랑 속에 있든 장애물 앞에 놓여 있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작은 가슴에 넉넉히 흘러들어와 그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힘으로 견디게 하시며 그 힘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히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